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전능자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날, 거룩한 날,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을 이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로 감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의로움을 힘입어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님의 핏값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 주의 성산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가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간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오직 악한 영들의 미혹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 이제 주의 제단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아멘, 아멘으로 받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골수가 쪼개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심기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심령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를 치리하는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치리하는 모든 위정자들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들과 또한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 앞에 할렐루야 찬양대가 귀한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엄마의 뱃속에서 40주를 살아야 하는 태아는 탯줄에 의지해서 살게 됩니다. 탯줄은 지름이 약 1cm, 길이가 약 50cm 정도 되는 아주 가느다란 관입니다. 탯줄은 한없이 약해 보이지만 태아가 이 탯줄을 사이에 두고 엄마의 몸에 잘 붙어 있어야 산소와 영양분을 제때 적당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탯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태아는 성장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태아를 위하여 엄마는 탯줄을 튼튼히 유지하며 태와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태아가 모태로부터 무조건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태아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듯이 사람들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러한 진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깨닫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엄마가 태아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주고 보호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고
크신 손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엄마와 태아를 탯줄이 연결해 주어서 태아의 생명을 성장하게 하듯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탯줄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량없이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어려운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귀한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믿고 따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혹시라도 절망과 어려움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면 그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하면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니, 그 건너편은 34절에 보니까 게네사렛 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마무리는 할 거니 너희들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거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가야 될 곳이 어떤 곳인가를 정해서 보내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곳이 어떤 곳인가를 하나님은 미리 정해서 그곳으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갈대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이 정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또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하지 말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야 될 곳을 가르쳐 주는데 어떤 곳을 가르쳐 주느냐? 그들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곳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 곳에 가서 네 마음에 드는 대로 가서 예배드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3일 길을 가면 거기 한 산이 있을 거다. 너는 그 산으로 올라가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에 산이 하나밖에 없었겠습니까? 왜 꼭 3일 길을 가야 됩니까? 가까운 것도 산이 있을 곳인데 아무 데나 가서 드리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삭이라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면 가까운 데 가면 되지. 3일 길이나 가고 또 거기에 가서 왜 또 하나님 꼭 지시하신 산에 올라가야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 순종하고 나가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알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엿장수 요즘 없지만은 옛날에 보면 엿장수들 시골 동네에 보면 엿장수 왔다는 거 아는 방법이 있죠. 뭐예요? 가위를 척척척 하여튼 멋있게 쳐요. 이 소리. 그것도 기술이거든요. 1분에 몇 번 칩니까? 잘하시네. 자기 마음에 한 번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고 10번 칠 수도 있고 엿장수는 1분에 가위 한번 쳐야 된다. 복이 없거든. 그 법이 없어요. 자기 마음이에요. 우리 가서 왜 당신은 한 번만 칩니까? 다른 사람 10번 치는데. 그럼 뭐라고 할까요? 내 마음이야 그러겠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왜 3일길을 가서 그 산에 가서 또 그 장소에서 제사 드리게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믿고 따라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출애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하면 너는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여 이 산에 와서 그랬어요. 이 산에 와서 나를 섬겨라. 이 산에 와서 나를 섬겨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백성과 함께 나가야 됩니다. 빈손 들고 나가라 한다 할지라도 거절합니다. 우리가 빈손 들고 와서 어떻게 하나님 섬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들, 짐승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장소를 준비해 놓고 그곳으로 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인구조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전염병으로 수만 명이 죽어갑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차라리 나와 내 가족을 하나님이여 징계하셔서 심판하셔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이 백성들에게서는 이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시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 말씀합니다. 왕이여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소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소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스라엘 나라에 타작마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르날 타작마당밖에 없겠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타작마당, 더 큰 타작마당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 말. 그가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 받으시고 모든 재앙을 다 거두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우리가 아무데나 다니면서 예배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정하신 곳. 그래서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나라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다윗은 오로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타작마당을 구입한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겁니다.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준 곳이 어디냐? 네가 가서 예배드리라고, 나에게 가서 예배드리라고 정해준 곳이 어디냐?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록한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멀어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존재가 되는 거죠. 교인들이 그런 소속 가운데 아무 데나 왔다 갔다 한다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드리러도 정하신 곳이 이 교회임을 여러분들은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연히 합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생활할 때 성산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주일마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요즘 신자들은요, 부담 없이 예배드릴 신앙생활 하려고 동로가지 않고 이 교회 저기 교회 왔다 갔다 하죠. 그건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고 사람들이 원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삶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야 될 곳을 가르쳐 주는데 어떤 곳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그들이 일할 곳을 하나님은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내가 가서 일해야 될 그 장소를, 그 일을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밤을 새워 고기를 잡는다고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이제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오셔서 배를 좀 빌립니다. 배를 통하여 말씀 전하는 데 사용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이 정하신 깊은 곳, 그곳에 베드로가 어젯밤에 다 그물을 전도받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베드로의 상식에 의하면 그때는 고기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베드로는 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에 그 그물 아래 고기가 들어가게 합니다. 왜 들어가게 했죠? 왜 그물을 내렸을 때 왜 그물 아래 고기가 들어가게 했을까요? 예?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열매를, 하나님이 말씀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받아 누린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게 할 수도 없고 열매를 딸 수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심을 수는 있고 우리는 물을 줄 수는 있지만 그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해요. 베드로 사도가 말씀에 의지해서 바다에 그물을 던질 수는 있지만 그 던진 그물 안으로 고기가 들어가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들어갔거든요. 왜 들어갔을까요?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만 했어요. 뭐예요? 그물을 던져서 뭐라 했어요? 고기를 잡으라 했잖아요. 잡으라는 그 말씀. 던졌다가 빈 그물로 나오게 되면 못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는 거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지 그것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바다에 가서 네 던지고 싶은 곳에서 던져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장소를 정해 준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6절에 보아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또 주님이 만나지 못하자 그들이 실망해서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 갈릴리 바다로 와서 고기나 잡겠다.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또 제자들이 나도 그러면 가겠습니다 하고 바다에 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잡았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해변가에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할 때 없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던졌더니 고기가 153마리 잡혔더라 그랬어요. 너희들 던지고 싶은 곳에 던져봐라. 밤새도록 던져봤거든요. 그러나 고기 잡지 못했지만 주님 말씀에 네 배 오른편에 고기를 그물을 던져라.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려고 떠났다가 블레셋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그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 때 성경 보면 100배의 결실을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삭은 농사를 처음 져보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농사는 처음 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농사의 시기에 좋은 그런 시기도 아닙니다. 왜요? 흉년 들어서 블레셋 사람은 농사를 짓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땅을 빌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풍년이라면 누가 나그네에게 땅을 빌려줄까요? 풍년이라면 자기들이 농사 짓지 자기 땅을 왜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에게 나그네에게 자기 땅을 주면서 씨 뿌리게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했어? 안 하죠. 근데 6년이니까 씨 뿌려도 종자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경험 있는 사람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경험이 좋은 건 좋은 거지만요. 또 경험이 때로는 손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농사 안 짓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결실을 얻고 노복심이 많아지는 이런 은혜가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할 정도 이런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곳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원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는 그 직장,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직장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이삭처럼 흉년이다 뭐다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직장이요 사업이요 가정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어 열매 맺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삭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너 여기에서 내가 지시하는 땅에서 일하라. 그럼 내가 복을 주마고 약속하신 말씀 믿고 일할 때 하나님은 그가 씨 뿌리는 것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역사한 겁니다. 내 마음이 안 든다고 빨리 이직해야 되지. 그런 마음 가지고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일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일 그만둘지라도 오늘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일을 해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일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상사들에게 주인들에게 일할 때에 섬길 때에 죽게 하듯 하라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세로 우리의 윗사람을 섬기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들이 뿌린 씨앗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들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 마음 안 드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그런 사람 있죠? 어쩌다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 하도록 지금 이때 지금 이 나이에 그 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이 일을 하게 한 겁니다. 이 직장에 들어가게 한 겁니다. 이 사업을 나로 하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감사로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던 다윗은 바로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시편 16편 6편에서 다윗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도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일하는 사람의 마음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또한 그런 마음으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곳에 임하는 겁니다. 일하면서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의 불변 보냈지.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는 천사 보내지 않았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도하는 자들은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천사 보내 구원해 줬지만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할 때 하나님은 불변 보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기 원한다면 감사하면서 일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또 새로운 곳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 하고 싶은 일 하라고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일할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는 사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일해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다른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도 그 길로 인도하옵소서. 내가 가서 일해야 될 그곳, 내가 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정하신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그 장소로 인도해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들이 복음 전할 곳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인도해 줍니다. 주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 장소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족속, 장소 다, 사람 차별하지 말아라. 인종 차별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방에 전도하기 위하여 선교하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의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유럽 지방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유럽으로 선교 방향을 돌립니다. 사도행전 20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예수님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바울아, 너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갈 때,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그런 가운데서 일하게 할까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일하게 할까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하게 할까요? 그러면 어려운 환경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할까요? 반반이네. 어떤 환경일까요? 그럼 하지 말아야겠네, 그죠? 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일을 하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좋은 환경 만들어서 그 일을 잘하게 할까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갈 때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흔들어 놓을까요? 어려운 환경. 편안히 살려면 그래서 여러분들 일하면 안 돼요. 지금 있는 사명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평안한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자 할 때에는요, 편하게 그 일을 하도록 인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포기하고 뒤돌아보고 십자가 벗어놓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사명 맡아 일할 때하고 아무것도 없이 신앙생활 할 때고 내가 편해요. 솔직해요. 구역장이나 교육장이나 뭐 교사나 뭐 또 뭐 찬양대나 뭐 이런 거 맡아서 일할 때가, 또 각 기관의 회장이나 이런 거 맡아서 일할 때가 편해요. 그럼 다 내려놓고 그냥 아무 직분도 없이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나갈 때가 편해요. 언제가 편해요? 에? 모든 거 벗어놓을 때가 편하죠. 벗어놓으면 누가 나한테 뭐 일 잘하네 못하네 욕하는 사람도 없고 비방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명맡아 일하다 보면 뭐 일을 잘하네 못하네 막 그러죠. 그렇게 하려면 하지를 만지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생활하려면 교회는 다녀도 사명 받지 말라. 장로 직분, 권사 직분, 보역장, 교구단, 찬양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일날 그냥 예배만 와서 간단히 드려 가셔요. 그럼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뭐 하나 뒤집었으면, 뭐 하나 어깨다 올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나를 감시하고 뭐 일을 잘하네 못하네 뭐 그러죠. 뭐 옷을 어떻게 입니 안 입네 그래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온 사람 안 먹었더니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뭐 옷을 저렇게 보고 어떻게 앞에서 이런 말들 하거든. 자, 사도 바울에게 우리 예수님이 그랬으면 너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려 하면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확 열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노마에 가는 배를 타도요, 좋은 상선 1등석 세워서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사도 바울로 하여금 노마에 가서 복음 전하라 이렇게 말해놓고 사도 바울을 노마로 보내는 거 보니까 어떻게 보내요? 죄인의 몸으로 보내요. 죄수의 몸으로 보냈어요. 재판받으러 갔어요. 노마의 황제에게 심판받으러 노마로 갔다고요. 그래도 그걸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가서 노마에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요, 쉬운 길이 있습니다. 상인들이 다니는 그 안전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인도해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오히려 광야길로 돌린 겁니다. 광야길로. 그 길을 가다가 힘이 들다, 어렵다, 먹을 것 없다 불평하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환경을 참고 견디며 나갔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요, 그런 시련과 아픔과 조롱과 비난, 핍박, 비웃음 참고 견디는 사람은 끝까지 가지만, 그런 것들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도중에 다 포기하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일할 곳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일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일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 일을 하게 하셨다. 믿습니까? 안 하는 사람 안 믿는다 이거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어떤 은혜인가? 우리 23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예,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해 주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위편에서 예수님이 하는 일이 있는데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말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하나님 보좌 위편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도 기도하셨지만 주님은 하늘나라 가서도 기도합니다. 왜? 주님의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보니 마귀가 너희들 뒤에서 사단이 밀가부로도 하구나. 그러나 너희들이 믿음이 떨어진 후에 다시 일어날 거다. 왜?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다. 주님의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갔을지라도 그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은혜가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또한 10년,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시험과 상처받은 일이 없었습니까? 쓰러지고 넘어진 일이 없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도중에 세상으로 나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던 사람들이 왜 오늘에 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까? 10년, 20년, 30년 동안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왜 오늘 이때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온 겁니까? 영원히 신앙생활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왜 다시 신앙을 회복하여 주 앞에 나오는 겁니까? 다시는 사명 감당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왜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시험과 낙심 중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 기도는 안 들어도 하나님 누구 기도는 들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도는 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영혼을 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희생했습니까? 무엇을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드린 거 아닙니까? 내가 그들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시험 들고 상처받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일어날 때가 와요. 그때는 우리는 몰라요.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감사하며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21절 22절에 보면 주님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는 성도가 하나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가정이 하나 되는 겁니다. 어떤 단체도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 되는 거지. 거기에 여당 야당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거든요. 천국은 여당도 야당도 없어요. 천국은 오직 하나예요. 교회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는 둘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오직 하나다. 하나님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당이 생겼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4절은 말하면 3절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누가 이루느냐? 성령이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은 말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너희는 힘써 지켜라. 믿습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너희는 힘써 지켜라. 그 말입니다. 힘쓰고 노력하고 희생해야만 지켜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자존심 상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됨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을 지키지 않는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향하여 분쟁하고 당짓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향하여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당이 많았어요. 예수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고린도 교회는 다 나는 예수님에게,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이렇게 속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당을 짓고 살아가요. 분쟁하며 삽니다.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육에 속한 자들이라. 유다서 1장 17절 19절은 말합니다. 당을 짓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누가 교회에서 당을 짓느냐?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당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당이 많습니까? 이유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교회에 파당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일한다고 하기 때문에 분쟁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당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왜요? 나무는 뭘로 한다고요? 열매로 하잖아. 내가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열매가 나쁘면 그건 나쁜 거야.
우리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가 보기에는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데 나쁜 열매 맺는다. 그 나무는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나무를 평가해야 돼요. 나무를 보고 나무를 평가하지 말고 열매를 보고 나무를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함을 어떻게 하나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고 열매로 항상 우리에게 남아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 되게 함을 힘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악에 빠져도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에 빠져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너무 한탄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님 기도 들으시고 분명 구원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할 힘도 능력도 지혜도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그죠? 내 같은 일을 만났을 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그런 어떤 재능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러니까 일하다가 실패하죠. 그리고 내가 보기에 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게 주어지면 무엇부터 생겨요? 걱정부터 생기죠. 어떻게 해? 그렇죠? 대답 안 하면 여기서 나도 않고.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서 그러거든.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해 줍니다.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해 줍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14장 13절 2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 주님이 행하신 말씀입니다. 해가 저물어지자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기는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이렇게 주님께 제자들이 부탁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일을 맡겼습니다. 자, 빈들입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들로 하여금 마을로 가게 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고민이겠죠. 뭐 가진 거 있어야죠. 자기는 떡 한 조각도 없습니다.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 무리들에게 먹을 걸 나눠줍니까?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일을 시킨 겁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자, 이 명령, 이 일을 맞았을 때 제자들은 아이고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 못합니다 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만 하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누구예요? 빌립이죠. 빌립 제자는 주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때 말합니다. 주님 이들에게 먹을 거 조금씩 준다 할지라 200대라는 떡이 부족할 것 같네요. 말만 하는 사람이세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맡기게 되면요 일하지 않으면서 뭔 말이에요? 할 수 없는 핑계만 대는 사람이세요. 말만 하고 행동이 안 오는 이 사람.
이들은 주님이 뭐라 했냐면 그 빌립의 계산에 대해서, 빌립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야, 너 계산 빠르다? 그런 말 하지. 반응이 없어요. 자, 그런데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듣고 안드레는 자기가 없었지만은 다니면서 소년이 가져왔던 버렸다 물고기 2마리를 구해서 가지고 옵니다. 자,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드리면서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이 무리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이거밖에 못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거밖에 못해요. 거기에 모여있는 5,000명의 무리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했지만 그 말씀대로 이들이 순종할 수는 없고 그 일을 행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후에 그 떡을 다시 나눠주면서 하는 말이 가서 무리에게 나눠주어 먹게 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이걸 가지고 기도했을 때 갑자기 떡이 막 많아진 건 아니거든요. 고기들이 각지면 새끼 나갖고 막 5,000명이 먹을 수 남을 수 있는 고깃대가 막 이렇게 쌓여진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거 갖다 준 거 아니에요. 보리도 다니까 조금씩 띄어 너 이거 갖고 가서 나눠줘. 너는 이거 나눠줘. 그런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고 다시 일을 맡겼을 때 5,000명이 먹고 뭐 했어요? 남았더라. 뭘 의미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 내가 실수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뭐 해주신다? 기도해 주신다. 그 힘과 능력을 믿으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재능을 믿지 말고 부족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일지라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가서 일할 때에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거든요. 믿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행해야 돼요.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내게 주어지는지 그 일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은 나 못해요 하지 마세요. 나 못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 안 해주죠. 하나님 아무개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와 능력 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주님이 안 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맡은 일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면 믿으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 이 일을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 가지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갈 때 주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현장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도와줍니다. 우리 24절, 25절, 자 우리 24절에서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네,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던 예수님이요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풍랑마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현장으로 찾아갔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내 자리에서 내 곁에서 떠나가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고난 당했을 때, 환난 당했을 때, 병들었을 때,
외로움을 느낄 때 내게 주님이 찾아온다는 거, 여러분 찾아오시는 주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좋은 일 있을 때는요 주님보다는 사람이 먼저 찾아와요. 사람 만나기 바쁘다 보니까 주님이 와도 우리가 대접을 제대로 못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다 떠나가게 되면 오시는 주님이 보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때도 필요한 거예요. 자, 주님이 어려움 당하는 제자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뭐예요? 구경만 하고 그냥 꼴 좋다 그래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래요? 아니거든요.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시작. 예, 말로 위로해주고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러 왔으니 이제 안심하라는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풍랑 때문에 너희는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왔으니 내가 지켜줄 거고 보호해줄 거고 구원해줄 거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두려움 속에 떠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러 왔고 구원해주러 왔으니 안심하라는 말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면 된다. 네 딸이 죽었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는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렵게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믿습니까? 그들을 두렵게 했던 것이 풍랑 아닙니까? 그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은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했습니다. 주님은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말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게 한 후에 그 환경을 바꿔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으로 평안함을 얻어야 주변 환경이 평안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두려움을, 무서움을 극복하고 살아야 여러분들을 무섭게 하고 두렵게 했던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는 말입니다. 언제나 믿음이 앞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고 있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질병으로부터 내가 먼저 자유함을 얻어야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서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면 문제 해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대로 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대로 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줍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관심 가지고 찾아간 자가 누굽니까? 38년 된 환자 한 사람의 관심 갖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내가 낫고자 하는데. 연못이 요동하게 되면, 천사가 연못을 요동하게 되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받거든요. 38년 환자도 연못, 천사가 내려서 연못을 요동칠 때 자기도 치료받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자기보다 더 건강한 사람,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치료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겁니다. 나 낫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감으로 나는 낫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그래도 주님 말합니다. 그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침상 가지고 가라. 소원을 이루어줬어요. 어려고 힘든 사람,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왜요?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루어줄 수 없는 그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복음전으로 가다가 나인성으로부터 한 상여가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인이
아들이 죽자 눈물을 흘리며 그 상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자 나 인성으로 들어가던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고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물어 말합니다. 여자애 울지 말아라. 여자애 울지 말아라. 그러면서 죽어서 상해 속에 있는 관 속에 있는 청년을 향하여 말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그 여인의 소원을 이루어줬어. 사람들이 이루어줄 수 없는 소원을 우리 예수님은 이루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하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그 어려운 소원이라도 우리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 중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형제가 하나 되고, 이웃 간에 하나 되기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에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때로는 내가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해도 그 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 내 힘으로 능력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내게 주어졌을지라도 주님은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잊지 않을 때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보좌 옆에서 지금 무슨 일 한다고요? 여러분이 맡은 일 잘 감당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면 믿고 힘있게 다시 한번 그 일에 도전하기 위하여 일어나 나가야 됩니다.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 현장까지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 가지기 바랍니다. 내 소원 들어주기 위하여 내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오시는 주님 마음에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앞으로 나감으로 제자들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떨리게 했던 풍랑이 잔잔해진 것 같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고 병들게 했던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들 앞에 잠잠해지는 그곳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런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